아침입니다. 오늘 잠언 21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그 악의 모습 가운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겠죠? 겸손하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하면 되고, 악한 행실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그리고 패역한 입술이 아니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니고 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도 굉장히 또 즐겨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또 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 위해서 찾는 사람, 대충 말고요, 간절하게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믿음처럼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가르침을 주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해보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아예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의뢰 포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찾아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지혜가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모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나는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실까요?
답답하다. 네가 나를 정말 한번 사랑해 보지 않을래? 네가 정말 간절하게 나를 한번 찾아보지 않을래? 안 해봤잖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해 보지 않았잖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보지 않았잖아. 간절히 나를 한 번이라도 찾아본 적이 있었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처럼 입읍시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총을 체험합시다. 간혹 난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만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어떤 그 손길을 통해서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세상적인 이 눈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세탁해 주는 시간이에요. 물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막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계속 생각에 막 맴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듣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가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그 어두운 마음을, 그 약한 마음을, 그 걱정들을 싹 새롭게 세탁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찾지 않고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저자는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함께 있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러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세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창조 세계에 충만했기 때문에, 또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픈 사랑을,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나는 뭐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의미예요. 지혜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기에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보세요. 대저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혜를 얻었기에, 즉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생명을 얻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이 걸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다. 이거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꼭 간절히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이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고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잠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지켜라, 꼭 간직해라,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고 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이 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또 그 생명을 누리시고 또 그 생명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이 아침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더 좋은 선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혜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